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아도 이제 막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게 종말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서신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그런 게 많이 드러나죠. 매 장의 끝마다,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종말론적 신앙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자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서신서에 보면. 약간의 어느 정도는 시대착오적인 어떤 영적 감각에 있어서 믿음이 충만한 건 맞았지만 시대착오적인 것은 있었던 것이 보인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책들에게서는 또 그렇게 주석서들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여러분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 우리 모두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48 됐나요? 제 얼굴을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평균이 80 다 이상 사시니까 뭐 개인의 종말이 50년 남은 사람도 있겠고, 여기에 10년 남은 사람도 있겠고, 한 60년이 남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은,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은 사실은 낙원에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기다리면서 이 역사의 종말에 우리 앞에 죽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그분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그분들의 시간은 다 멈춰진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타이밍에, 그래서 이 인류 역사 6,000년의 종말이고 7번째 천년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거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멈췄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의 첫째 부활의 이 타이밍에 전부 다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땅의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서신서도 쓰고 하다가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했지만, 그 개인의 종말, 그때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잘 믿다가 1년 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200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나 3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나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본다면 똑같은 것이죠. 멈춘 상태니까.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그러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57편에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의 이 노래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굴에 피해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재앙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당신 날개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저주하는 이 혀들,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창과 살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내가 마치 거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예배 안에서 영이 확 열려버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에 그런 어려움과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너무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얼굴 찡그리면서 얼굴 근육이 좀 뭉그러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가 임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표정이 좋아지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앞에 어떻게 자기의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대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3,000년 후에 오게 될 메시아닉 킹덤, 천년 왕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지구의 7,000년째 부활의 세상에, 부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갑자기 그 예언의 영이 확 열려가지고 3,000년 후를 바라본 거예요. 확 뛰어넘어가서 3,000년 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방금 전에 자기들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막 저들이 내 걸음의 장애를 놓으려고 그물을 예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막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은혜가 임하니까 갑자기 또 세상과 나는 간대었고 이 3,000년 후의 일을 또 막 바라보면서 와, 주의 영광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할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안 할래.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이제는 내가 찬송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한 걸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뭐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휘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는 궁창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나이다 하면서 3,000년 후에 천년왕국 때 그렇게 예배 인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예배 인도할 때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서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물론 그러고 나서 3,000년 전에 다윗은 또 죽었죠. 일찍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치 이 땅에서의 시간은 멈춰진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공중까지 딱 내려오고 나서 이제 주님이 지금 이 타이밍이다 딱 하면 나팔을 불고 나팔 불고 천사들이 호령하는 소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그런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유명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는 될 수 없었지만 그냥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고 옛날에 세탁기도 없고 뭐 전기도 없었을 때 여자의 일생은 하루 종일 그냥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기저귀 갈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그냥 일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했던 그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분들이 다 부활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임박한 종말론 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다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약속받은 그것을 손에 얻지는 못한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4,000년 후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3,000년 후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2,000년 후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십 년 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그것을 멀리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그것이 너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 영적인 순간이 너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가까이 느껴졌으면 그 귀한 그 영적인 순간을 체험할 때 감사합니다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많은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초막절에 모여서 가족들 다 모여서 이번 추석이기도 하고 중추절에 여러분 모여서 성경 뭐 읽어야 되냐면 전도서 읽어요. 전도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러면 정말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애착을 가지면서 막 살아가는 게 참 헛되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잘 살다가 결국은 그 영원 안에, 아름다운 영혼 안에 내가 잘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참된 경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11장 계속 이어서 하면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스스로 자기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임시장막이고, 이 임시장막이죠. 이 몸 있잖아요. 이거 썩을 몸, 죽을 몸, 연약한 몸, 죄 짓기 쉬운 몸, 이 몸은 임시장막이라는 거예요. 임시장막 처소죠. 근데 이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 장막을 내가 입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그래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바로 본향을 찾는 것. 자기가 지금 이 삶은 진짜 삶이 아니고, 진짜 삶은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아가게 될, 그게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삶이,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그냥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진짜 여기 모델하우스를 진짜 집처럼 살면서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채울 거 채우고 비싼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모델하우스는 그냥 요 정도 분위기구나라고 아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던 그 땅의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본향이 나중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그 본향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게 부끄럽지 않아라고 말하는 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내가 전도서의 삶인 거예요. 전도서의 삶, 초막의 삶인 거예요. 초막절의 삶인 거예요. 이 초막절에 이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임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삶은 저 본향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고백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기까지 먼저 지금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경주를 다 끝내야지 이제 시상식이 열리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약속하신 것은 믿고 기다렸는데 그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거는 지금 못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의 경주가 안 끝났으니까, 마지막 경주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경주를 다 끝내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힘내라 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그 순간마다 그들이 재밌는 올림픽 경기 구경하는 것처럼 얼마나 막 신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할까요? 맞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말라기서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세굴라, 나의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껴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낙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입니다.